설교론 두 번째 강의,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설교는 인간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선택된 인격 체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학계로 정성구 편 세종문화사에 인용했습니다. 즉 선포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전하니까 선포라고 하지만 이것을 두고 성도의 입장에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라고 하면 설교를 떠올립니다. 이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학에서 보면 대부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 거슬러 올라가고 예수님도 설교하신 것으로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까? 설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케르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선포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아포프 생고마이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또 랄레오합니다.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심지어 폐뇌합니다. 스데반처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유앙겔리조마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유앙겔리오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적 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때 케르소 선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13장 5절에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들에 전할세 이때 전할세는 한결로 아주 공포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공포했다는 거죠.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다 파르레시아 주말 파르레시아. 또한 해당에 들어가서는 변론하고는 장패에서 하죠. 해당에 들어가면 강론하고는 디아레고마입니다. 서로 토론하는 거죠. 아울러 근거하다 페이소 확신시키고 설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급한 내용은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라는 첫 번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때 강론한 것은 자세히 진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마르투오마의 앞에 디아르부스 아주 강하게 정언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이 구원하다는 것은 확신시키는 거죠. 페이스 설득하는 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전달합니다.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강의 영상 설교론의 첫 번째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언급했던 것을 이 뒷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고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선포하거나 전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대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이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이게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예.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의 상황. 그걸 아울러 생각이 다르죠?
지구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 그쪽에 있던 것을 지금 이쪽에 있는 것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하도록 공감을 불어일으켜 적용하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대한, 특히 성경 원전에 대한 연구입니다. 설교자는 먼저 성경 본문을 그 당시 기록의 관점에서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 원전을 연구하고 여러 연구소들과 주석서를 봐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특히 원전이겠죠. 원전 선고 연구가 필요하겠죠. 연구. 물론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 주석서, 연구서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을 잘 읽어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전 성경에 대한 연구. 사실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3000년 전 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신약도 2000년이죠. 출애굽 주전 1500년이야. 모세기를 그러면 거의 3500년. 나중에 주전 한 700년 뒤에 봐 한 500년. 그래도 2500년이 되네. 그때 기록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성도가 읽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간극이 있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그 한글로 기록된 용비의 청가도 읽으면 이해가 선뜻되지 않는 것이 고의입니다. 불이 깊은 만금 바람에 아니 일습니까? 꽃 돋고 여름 하나니 여름 한다? 여름은 어떻게 합니까? 많다는 뜻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이 깊은 뿌리죠. 고문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겁니다. 한 6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600년 전이기. 이거는 3000년 전 글이라고. 우리 말도 우리 글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도 다른 차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글입니다. 성경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시간적 은하적 간극이 심할 뿐 아니라 그 삶의 정황이 서로 확연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온다고요? 보통 평범한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꾸 잠이 온다 그래요. 그게 맞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꿀송이처럼 달 때는 어쩌다 한두 번 아닙니까? 다시 말해 직역을 원칙으로 하는 한글 번역본은 성경 원전의 순서조차 다릅니다. 기록 사고 개념이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 해도 그 안에 함유된 뜻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의 진과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문화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의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까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렵습니다. 영어만 했다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어제 번역기로 나오고 하죠. 그거는 단어의 뜻밖에 못 살리니까 번역의 한계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문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그 교묘한 차이를 읽어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번역기를 돌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뚱맞은 번역이 있어서 어떤 질문이 한번 올라왔던데, 고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고도 힘든데 히브리어 기절합니다. 헬라어 숨이 막히죠. 왜 헬라어가 숨 막힌지 아십니까? 헬라어는 너무 변화가 많습니다. 그걸 격변화, 그죠? 동사는 끝, 의미 변화라고 그러죠.
그 독일어 해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독일어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해야 되니까 그 데르데스 댐댐이오다 정신 하나도 없잖아. 명사인데 가장 격변화가 많은 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넘어오면서 위치로 바꿔버렸죠. 격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명사 격변화는 쉽습니다. 명사에서 헤매는데 동사가 어렵습니다. 동사, 주동사가 어렵습니다. 분사, 부정사, 명령, 가정, 정신을 못 차리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더 이정거리잖아요. 글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디가 위치인지 알은 잘 모릅니다. 제가 히브리어 강의 문법을 좀 한 번씩 가면 창세기 1장을 복사를 해가 나와줘요. 하기 전에 정신을 가다듬으라고 한번 구경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눠주면 모릅니다. 어디가 위인지 앞인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봐야 될지 이렇게 봐야 될지 이렇게 봐야 될지 이렇게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놨잖아요. 그런데 번호는 1, 2, 3, 4, 1절 1절 그 표시가 있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1, 2, 3, 4가 있는데 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자 오른쪽이 히브리는 오른쪽이 왼쪽으로 기록됐죠. 왼쪽이지 오른쪽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글자는 왜 도장에 새기는 글자 그러죠? 그 왜 이집트 문명 이런 데 보여주면 그 이집트 글이 그 벽에 같은 새겼죠. 그건 완전 그림이죠. 그림이죠. 새도 걸렸고 고기도 걸렸고. 그런데 그거보다 뒤에 가면 그걸 형상화하자는 게 한문이 그렇죠. 모양을 글자 모양을 바꿨죠.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모든 모양을 바꿨다기보다 어떤 함의적인 어떤 뜻이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모양을 또 바꿨죠. 그래서 써놓은 그 글자가 정말로 이상합니다.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십시오.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그 성경 원전을 일단 분해하고 파싱한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 써놓고 동사 명사 다 분해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모두가 불규칙이라는 게 맞습니다. 동사가 불규칙이 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죠. 영어 동사 불규칙 좀 있으면 다 암기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그 소리가 그 후음이라 그러는데 뒤에 오는 소리가 목구멍 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흐르는 소리. 이 말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목구멍 독일에도 있는 게 나오지 거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흐르 같은데 이게 오면 제대로 발음을 못하니까 희한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문자가 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음 세 개 중에 동사가. 막 90몇 프로는 불규칙이다. 그 불규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동사를 다 암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는 사람들이 기절을 하죠. 그러기에 그걸 분해하고 이제 그 뜻을 넣어서 해석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했다 칩시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하려면요 또 다른 문제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분해하고 해석 단어를 넣어서 해석 번역 그 다음에 해석을 하려면 이게 뭔가 생각이 들어가야 되죠. 생각 사고가 들어가야 되죠. 그 관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원전 연구를 안 합니다. 이 효용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 원전관 한 10년쯤 실험을 하면 10년을 꼬박 그것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꼬박 그것만 실험을 하면 눈에 들어온다 그럴까요? 원전 사역자로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의 흐름이 문맥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은 글로만 아닙니다.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우리 작품을 읽어도 그 행간 흐름을 읽잖아요. 글과 글 사이를 읽으라. 그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글에 쓴 사람의 의도, 사고, 그 정신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자들에게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원전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겨우 문법 기초를 배운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학기, 여러분 영어 한 학기 배워서 영어를 쓸 수 있습니까? 요새 초등학교부터 했다. 우린 중학교, 고등학교도 대학교 가도 모르죠. 그 몇 년 합니까? 6년, 10년을 해도 우리 때는 뭐 대화가 거의 없었으니까 전부 원서를 해석하는 데 집중적이었죠. 해석밖에 못하죠.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 번역본 한 10가지를 볼 때, 10개를 볼 때 대화는 또 다른 말이잖아요. 대화한다는 거, 생활을 그 단어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눈에 빠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줄 아는데 한 10개를 비교해보면 그 부분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왜 해석하는데 아주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초 영문법을 배우고 영어로 된 작품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시간 걸리겠죠. 기초 영문법으로 원서를 보고 연구할 수 있다. 계속 거기에 미쳐야 가능할 겁니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뜻을 먼저 알기 위하여 성경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원전 연구가 어려우면 연구서라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명을 내는 주석을 보죠. 주석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게 맞는지 찾는 것도 힘듭니다. 왜? 기준을 모르니까. 언제는 어느 주석을 따라야 될까? 자기가 선호하는 자신들 선호하는 게 정해져가 있죠. 설명이 많이 붙으면 초점을 모릅니다. 원래 기준을 알면 원전의 뜻을 알고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이 강하고 이 주석은 이쪽이 강하다 이 판단이 있는데 그게 판단이 안 씁니다.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결론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성경 한 권, 만약에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되죠. 원전을 모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기준을 알아야지 주석을 참고하고 연구서를 보고 하지. 그냥 자기가 좋은 걸 하다 보면 앞에는 있는데 뒤에가 이게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강의 설교를 그러는데 대부분 제목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늘 하던 부분, 여러분 성경을 늘 듣는 성경 구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성경 적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통 적용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게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일하신다, 구원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제목, 그 구절만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 넣고 다시 보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둘째, 연구한 성경 말씀을 이 연구 있잖아요.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가르쳐줄 수만 없잖아요. 그거는 성경 공부죠. 설교는 공감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어렵게 성경 말씀은 연구하여 어렵게 성경 말씀은 연구하여 해석하였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내용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성경 본문을 연구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다르잖아요. 듣고자 하는 설교자가 있는 설교자 자신의 형편과 그 듣는 사람의 형편이 다르다고요.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전함으로써 들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적용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적용하지 않으면 허구한 것이니 설교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성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성경 본문 구절을 연구하고 온 게 아니죠. 그냥 예비대로 왔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몇 번 들었기나 자주 아는 성경 구절을 할지라도 그냥 그 시간에 접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얻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을 앞에 하죠. 그 서두라 그럽니까? 자꾸 뭘 던지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들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부추기죠. 오늘날은 대단하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그 사람은 영웅하잖아요. 사람은 이렇다.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괜찮은 존재들 우리 인간들끼리 스스로 주고받고 위로 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얼추기가 쉽겠습니까?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을 굉장히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을 든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타락된 본성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명령에서 벗어났는가를 구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얘기라고요. 내 얘기. 왜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나라고요.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어려움만 닥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노예로 다시 가겠대요. 자유민을 만들겠다는데 약속된 가나안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여 원망하면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직접 받드는 모셔도 힘들었거늘 오늘날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준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연구해 오지 않는 것, 조금은 생각해 오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생식한다고 그러죠. 쉽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설교입니다. 연구해서 적용하는 게. 그런데 이래 하다 보니까 연구해서 적용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세 번째,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이건 설교란 무엇인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방법론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등장해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연구도 힘들고 적용도 힘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자. 이것은 인간의 본성상 사실 방법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이기를 바라는 인간에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을 드는 것에 익숙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교 듣는 사람은 사람 편, 자신의 편에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우리는 포지티브 싱킹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해서 낍니다. 이게 적극적 사고입니다. 적극적. 포지티브, 긍정적이니까. 반대가 아니고 싱킹 사고. 이 적극적 사고죠.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죠. 이게 사람을 부추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들어왔죠. 이런 류의 설교가 한동안 사람들을 열광케 했죠. 포지티브 싱킹. 이거는요, 설교만이 아니라 사람들, 보통 세상 사람들도 이 포지티브 싱킹 굉장히 좋은 면도 있죠. 부정적으로 보자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사람이 굉장히 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어떤 것을 받아들여버리죠.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비관적일 필요는 없죠. 이 포지티브 싱킹 자꾸 권장하는 거죠. 그 속에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뭔가 안고 온 거죠. 이게 설교에.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죠. 힘든 상황 속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포지티브, 적극적 생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용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용기를 주니 적용하는 것은 그만이지 않습니까? 부추긴다 그럽니까? 일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간섭하셔야 됩니다.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않은 게 저주입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들의 로마스에 그들의 욕망에 넘겨주니 내어주니 둔다고 얘기합니다. 그 넘기 디도미 넘겨준다. 하나님의 간섭이 끊기는 순간 그게 저주입니다. 자신들의 욕망들 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그게 저주라고요. 특별히 무엇을 짓눌러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저주라 그러면 뭔가 더 어떤 것을 콕 눌러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인간 속성상 그냥 두면 그게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 간섭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간섭의 손길이 끊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저주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포지티브 싱킹 좋죠. 사람들이 붙이니까. 이것의 무서움은 어느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동원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즉 성경 본문 말씀과 전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거죠. 설계로 막 밀어붙이니까 걷기에 하는 하나님은 간데없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적극적일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냥 포지티브 싱킹으로 가버리죠. 적극적으로. 사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본래 의미보다 확대 재생산되어 많이 암송되는 구절들을 보실 것입니다. 연구를 쭉 해보면 그 본문에 우리가 늘 잘 아는 뭐 100구절, 뭐 300구절 그걸 한번 다시 흐름 속에서 보십시오. 본인이 알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약을 할 때 헬라어를 하고 이제 어디서부터 연구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159절인가 성경 암송 구절 그것을 쭉 썼죠. 중요 구절이니까 암송 구절 300구절 다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타이핑했죠. 후살했죠. 거기에 원문을 헬라어를 갖다 넣었죠. 그래서 다 분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신학을 하니까. 그러면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뭔가 많이 자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구절을 또 봅니다. 앞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갔는지를 봅니다. 그걸 문맥을 향해 본다. 그죠? 문맥을 파악하는 거죠. 흐름을 보는 거죠. 그 왜 흐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독립적으로 있으면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데 이게 문맥 속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달라져요. 속이기 위해서 사랑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야 이렇게 바뀌었나? 깜짝 놀라죠. 이렇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을 드는 이유는 성도들을 설교자가 알고 원하는 대로 동원하기 위하여 스님 경계하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본과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있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냐면 구약이고 물론 거기에 징계도 하십니다. 신약이면 뭐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존재입니다. 그거 왜 자꾸 적용하려고 그럽니까? 너희의 품성,
너의 속성이 어떻다 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끊임없이 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얼마나 전도를 하고 기도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품성으로 바뀌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설계자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는, 성경에 있는 뜻을 그대로 살려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이 합당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부분만 자꾸 확대 재생성을 하니까 영 이상한 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회 부흥의 방향성을 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사는 데서 이렇게 선동을 하죠. 성경 본문과 굉장히 관계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의 신앙이나 신학이나 혹은 생각에서 전하는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몸이 생각해봅니다. 물론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적용을 하니까 자꾸 사람 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나온 것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 포지티브 싱킹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인기 있는 설교라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인기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없는데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데서는 목회자보다 목사님보다 성도가 더 우월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얘기해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성도들 하여금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인간편에서 포지티브 싱킹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긍정적, 적극적 사고. 이것이 오늘날 행해지는 설교의 현주소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